몹시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이 두 형제에 대해서 10사람이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도록 열을 받았을까? 그 형제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선뜻 나서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들어주시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일 들어주신다고 하셨다면 이 10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10사람을 분노케 한 그 청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겪으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으시려고 그리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3차례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10장 본문 바로 전에서 이게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예수님께서 죽기는 왜 죽으신다는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몰래 다니셔야 할 만큼 인기가 최고시고,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누가 건들 수 있으며 감히 죽일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각기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은 나름대로 높은 자리를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을지라도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히 청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청탁하기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 둘을 모두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인데 가장 높은 자리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한꺼번에 차지하려고 하는가? 시험을 보아서 제일 좋은 점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도무지 자기네들 둘만 가장 좋은 자리, 지위를 얻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 제자는 그 두 제자의, 그 형제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꼬락서는 일을 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실 일을 2차례나 이미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적어도 본문상으로는 방금 전에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형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을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기는 다른 10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대로 알았다면 적어도 이 10 제자들은 그 두 형제의 청탁에 그렇게 분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탁을 한 두 형제나
그들의 청탁을 알고 화가 난 10제자나 모두 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침을 몇 년간 듣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도 정작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위계 질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 그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12제자를 모두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 나라의 위계 질서, 체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교육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나라의 체계를 자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공중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잘 압니다. 42절 끝부분에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뒤에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대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적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리는 체계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마구 누르며 지배하는 체계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아래다 놓고 그것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강제하면서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좋은 지도자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자기 아래에 두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늘 보고 겪다시피 권력의 입장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허리를 90도가 되게 굽혀서 아무에게나 절을 하며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마 선거철에는 개에게도 인사하려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 목에 깁스 붕대를 한 사람처럼 뻣뻣해집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일단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힘을 가진 자들의 못된 버릇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되면 밟히고 뭉개지고 눌려서 사람답게 살 수 없으니까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한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강한 자가 될 만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는 미모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알맞은 도구를 얻어서 강한 자가 되거나 적어도 강한 자에게 붙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들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자녀의 인간성을 다 망가뜨릴 만큼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부모, 그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녀를 강한 자로 만들려는, 인용하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코피 터지게 공부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지만 되고 나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코피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조련시킨 부모의 코피까지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사전에 보면 생존 경쟁의 결과, 살고 있는 그 외부의 환경에 맞는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하고 멸망해 가는 자연 선택의 현상이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적자 생존 대신에 아주 노골적으로 강자 생존, 약한 자는 죽고 눌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법칙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는 짓눌려야 하고 뺏겨야 하고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세상의 체계입니다. 강한 자가 되는 목적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도와서 사람이 살만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배우기가 힘듭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이니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그 세상의 체계가 냉혹했겠습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나라의 체계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12제자 사이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서는 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이 세상의 인간 나라들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놀랄 만큼 다릅니다. 안팎이 뒤집혔다고 할 만큼 다른 것입니다. 종종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출세의 발판이나 도움을 얻으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답답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세상 나라의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바꿔 말해서 그렇게 오해하면 12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커가려면, 크게 되려면 먼저 섬기는 일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낮은 지위에서부터 일을 배우게 하듯이 크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천한 일, 섬기는 일, 허드렛 일부터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구나. 근데 어떻게 반대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있는데 세상과 좀 달리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섬김을 받는 자는 낮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으뜸이 되는 것, 나중이 되는 것 없다는 겁니다. 계급의 높고 낮음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나 섬기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게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그런 섬기는 체계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4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4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자한 분이라 인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은 나도 그거 아는데 왜 하시나? 아이들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이다 하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따와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민주국가가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성격의 나라냐? 왕이 결정하는 겁니다. 왕 자신이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왕이면 응당 섬김을 받아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은 얼마만큼 섬기시는가?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어떤 사람이 잘못한 죄로 죽어야 되면 대신 많은 돈을 줘서 그 목숨을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은 겁니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렇게까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놓으셨습니다. 빈말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것인데 예수님은 정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줘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어 가시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나무리한 대속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성물이 된다는 것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독특한 임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기에 오늘은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섬기는 일을 멈추고 오늘날 말하는 의미에서 다스리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임을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진정한 사람인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사람이란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지입니다. 기지, 전초 기지.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줄어들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목회자도 예외 없이 섬기는 자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섬기는가? 교우들에게 좋은 영양을 갖춘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영양사 혹은 주방장, 요리사로서 섬기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목회자는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조직의 총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림하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체계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 자신이 군림하려는 것은 스스로 사람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라고 세운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섬기라고 세운 것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계급이 오르듯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폭넓게, 더 많이, 더 성실하게 다른 교우들을 섬기는 위치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남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도구는 권력이나 미모나 이런 게 아니고 지식과 재능과 재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남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남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물에 혹 뛰어난 자들이 종종 교만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교만한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섬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그걸 기다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강한 자들,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짐승 되게 해달라. 남을 다 지키고 이기게 해달라. 그 하나님이 짐승 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송곳니를 보이며 남을 물어뜯고 승리해서 강한 짐승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예수님과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남들 위에 올라서라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설사 우리의 목숨은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용까지는 할 줄 아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교만함과 잘남과 남 위에 올라서려는 못된 마음과 짐승의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사람의 품성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개발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